요즘에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잘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예배 생활을 잘 이어가고 계시죠? 오늘은 새해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은 한 해 시작점에 있고 올해도 우리는 한 해 동안 매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백성들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것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죄로 깨졌던 하나님의 그 복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얻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수로가 열렸으면 그 수로를 통해 물이 흘러들어야 들판에 생명이 깃들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요, 이 예배가 물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살게 해주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이렇게 일정 기간을 딱 띄어서 놓고 딱 끊어서 놓고 이렇게 보면 여지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하고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와 기쁨, 풍성함은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담비 같은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남쪽 유대 땅과 북쪽 유대 땅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북쪽 땅으로 가거나 남쪽 유대 땅으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법이 없었어요. 먼 길을 빙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움직였습니다. 그 길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를 그만두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방인들과 혼인으로 생겨난 혼혈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건 종교적인 변절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다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근처의 마을로 보낸 다음에 한낮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야곱의 우물 곁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여인이 그리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실 그 시각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는 법이 없는데 유독 이 여인이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훅 치고 들어가신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신 거죠. 여인은 당황했어요.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식으로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너무 이상하고 또 기분도 좀 나빠서 이 여인은 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이렇게 물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이야기로 이어가셨고, 여인은 진짜로 그런 물이 있다면 자기에게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작전은 성공을 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데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은 대답하지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이 여인은 전에 벌써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어때요? 그 사람들과 다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맞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5명의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지금 너와 함께 사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은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척,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속내를 내놓고 싶진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열어보이지 않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닌데 슬쩍 이야기를 돌립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가 틀림없다 그렇게 부추기면서 말머리를 돌렸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지금까지 예배해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오랜 논쟁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남쪽에서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북쪽에서는 그래도 어디선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둘이 평행선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맞다, 네가 틀리다 막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는 어떻게 벗어나는 법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인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신 사랑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안타깝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곧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죠? 물을 기르려고 그 떼약 끝에 거기까지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져 버려요. 왜 그렇죠?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생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생수가 필요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늘 비난하고 자기가 또 피해 다니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수를 발견했다고,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끔씩 가뭄이라는 걸 겪기는 하지만요,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물이 기본적으로 턱없이 부족해요. 가뭄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요. 그래서 도무지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구하려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길을 멀리 걸어서 무거운 물통을 들고 몇 시간씩이나 걸어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로 아이들이 일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찾게 되는 곳이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샘가가 아닙니다. 작은 웅덩이, 그것도 더러운 꾸정물이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 그 물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그 물을 길어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은 목마릅니다. 늘 목이 말라요. 그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물을 얻으려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돼요. 그 물이 더러운 물이고 마신다고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알아도 그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는요, 목이 말랐어요.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을 바꾼 거예요. 왜? 그 여인은 그것이 셈이 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아내가 있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죠. 하지만 여인의 갈증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같이 메마른 들판을 뚫고서 물동이를 이고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갈증을 누구한테 들킵니까? 예수님에게 들킨 거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신앙적인 질문, 그래서 자기의 치부를 다 가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말머리를 돌린 거죠. 하지만 사실 그 질문 안에 그 여인이 찾고 있던 답이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지금이 2026년 1월 11일 오전 11시 32분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찾는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이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해서 여인의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평생 이고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서 성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난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내 안에는 이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든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파는 웅덩이는 생수를 담아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은 목이 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특별한 웅덩이를 선택하고 그 웅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웅덩이가 그가 버리고 떠나온 샘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담기는 물도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 성공, 분화, 권력, 그리고 안락함 같은 웅덩이보다 못하다고 버리고 떠났던 그 샘 근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전으로서 예배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 그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뭔가를 가지고 자기를 채워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 노력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노력들 중에 절대 다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진정으로 배부르고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웅덩이만 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아닌 이유가 뭐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배워왔지만 사람이 짐승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능력있고 만족스럽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사실이 뭐예요? 나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쩌다가 세상에 던져진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과 의미와 또 시키실 일이 있어서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취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 가지고는 도무지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들을 만나야 하나님은 비로소 만족을 하세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안에도 영원한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완전한 것들에 대한 욕망도 있어요. 이 작은 가슴 속에 여러분,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만 만족시킬 수 있는 엄청난 욕구가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는 시도가 늘 실패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참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도록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물동이를 들고 마른 들판 헤매고 있으니, 터진 웅덩이만 파대고 있으니 우리가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항상 일시적인 것들에만 둘러싸여 살아가다가 영원하신 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그분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는 시간, 그 영원한 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이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는 절대로 그저 그런 일이 아닙니다. 1년이면 최소한 52번, 10년이면 520번, 30년이면 1560번이라는 주일 예배만 해도 그만큼 드려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특별하고 대단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일궈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뭐 정치가이기도 했고 문필가이기도 했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평생 한 50년 동안 애를 쓰고 헌신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 거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자가 하루 한 번은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50년이 되는 거의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해 왔고 지금 그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주일은 모든 것이 제 크기를 찾는 날입니다.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바위처럼 커지고 나는 흔적도 없이 작아지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세상은 자기의 원래 크기로 되돌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로 되돌아가십니다.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만족과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능력, 또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고요. 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워주실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되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만족과 기쁨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여인처럼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예배자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예배와 관련된 세 가지 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그 예배 임하는 은혜와 영광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설사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하여도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 다 놓쳐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주일은 토요일 밤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으시더라도요, 주일을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큼은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최대한 좋은 몸 상태에서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적어도 예배 시작 5분 전이나 10분 전에부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정상회담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대화 안 한다고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교제도 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 다 마무리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혼과 주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 자체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늘 참 죄송스러워요.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느라고 해도 늘 부족한 게 많아서 이것밖에 못하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머지 것들을 다 맡겨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백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고요.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에는 10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우리 교회의 예배의 이 습관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늦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아세요? 다른 교회들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정말 기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일찍 나오세요.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주일 하루니까, 그죠? 이 날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 날만큼은 내가 한 주를 살아갈 그 기쁨과 만족과 능력을 얻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좋은가 나쁜가를 먼저 따지지 마세요. 설교는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이 너희와 상관이 없냐? 이유를 아냐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희가 듣는 말씀에 너희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주어요. 여러분, 말씀은 뭐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유를 들이대고 막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구나.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구나. 말이 되는 이야기네 하면서 여러분을 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말로 전하지만 여러분은 말로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거, 설교라는 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인간의 언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에 아주 독특한 역할을 부여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고 강건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는 설교라는 하늘의 성찬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면 영혼은 굶주리고 병들게 돼요. 목마르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믿음을 더할 때만 비로소 현실 속에서 사용 가능한 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설교라는 건 참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꼭 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각자가 다 다르게 듣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가 안 한 말도 했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크게 보면 그게 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말씀들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넉넉히 살아낼 능력이 나온다고 믿으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는요, 그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생각을 활짝 열어서 사실 아무런 어떤 전제 없이,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시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나를 가득 채워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줄 줄로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오늘 받는 이 예배의 은혜와 진리가 나의 한 주간을 책임져 줄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진짜로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너무나 오랫동안 자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책임지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요, 그런 예배자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